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8월 20일 샘손능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건강도 유한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재능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험난하고 아무리 공부한 쳐도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세월의 위기가 가정에 찾아올 때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곳, 주님의 뜻하신 곳에 저와 우리들의 삶과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십자가의 전달자 신정숙 목사님에게 모든 기도의 영들이 큰 숨이 되어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에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도 심령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달리 달아서 마르지 않는 저 광야의 오아시스처럼 영원한 생명의 샘을 마시어 더 이상 영의 갈증이 메마르지 않고 흘러넘치는 역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을 받고 고난의 삶으로 일그러져가는 우리의 영들을 보살피사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연그러져가는 큰 기도의 응답이 됨으로 받아들이게 하사 늘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이들에게 영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어서 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심보다 앞서서 삶을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성량들이 강한 부족한 죄인들이옵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사 정결케 하시고 올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몸소 느끼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사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감화감동하게 하시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연애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창세가 더는 것과 재리가 나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직직이요 나흘에게는 재간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미련함이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이라는 책을 통하여 지혜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잠언 26장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며 악합니다. 그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는 영예를 구하지만 영예를 받으면 남용하거나 악용합니다. 그는 까닭없이 남을 저주하거나 험담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며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희망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실되며 선행합니다. 그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것으로 행합니다.
그는 영예를 구하지 않으며 영예를 받으면 감사하며 섬깁니다. 그는 남을 축복하거나 위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내가 얻은 것으로도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습니다. 영예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예를 받으면 남용하거나 악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예를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까닭없이 남을 저주하는 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며 그는 불의하고 부당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막대기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란 고통이 있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깨우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도 어리석어집니다. 미련한 자와 다툼이나 시비를 벌이면 소용없습니다. 그 대신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자문을 주면 마치 저는 다리와 같습니다. 자문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자문을 주면 그것을 이해 못하거나 오용하거나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문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거나 일을 맡기거나 헛된 소문을 전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은 모두 돌과 같이 쓸모없고 위험합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받으면 교만해지고 일을 맡으면 실패하고 소문을 전파하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미련합니다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험담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댑니다. 그는 자기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놓습니다. 그는 뭔가를 시도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취합니다. 그는 희생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는 불필요하게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폭력적이거나 희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는 패망을 일으킵니다. 거짓말과 아첨은 잠시 동안 유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드러나서 부끄럽고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말과 아첨은 신뢰와 친밀함을 파괴하며 관계 또한 깨뜨립니다. 거짓말과 아첨은 죄와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험담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가꾸는 일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밭으로 향합니다. 밭에 가서는 벌레가 없는지 정성스럽게 살피고 잡초가 자라기도 전에 싹을 잘라준다는 것입니다.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밭으로 나갑니다. 오늘 일을 미루지 않고 그 어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순응하며 주어진 하루를 받아들이죠. 정직하고 의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흘린 땀방울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류인년 목사의 거북이는 너라도 행복하다라는 책을 보면은 거북이의 승리를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토끼의 목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지만은 거북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내면에서 찾았다. 예초에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거북이의 목표는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었다.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느림을 토끼의 빠름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거북이는 자신이 토끼가 아님을 한탄하거나 예서 토끼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토끼와 비교하는 것도 경쟁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만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선을 결승전에 고정한다면 비교도 경쟁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텐데 말이죠. 계속 토끼와 비교하며 나아가기를 재보고 깨를 부리거나 열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묵묵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경주를 끝마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대 평가가 아니니까요. 더 나은 일도 더 나은 인생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달릴 뿐입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오롯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 비교할 이유는 더도 없습니다. 비교는 나 자신을 갉아먹는 가장 해로운 일입니다.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비교하는 말을 먼저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된 여러 고난과 역경 그리고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고 오히려 온갖 방패물을 동력 삼아 거침없이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를 미끄럼 삼아 오히려 조화의 결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꿋꿋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 해피엔딩이 될 테니까요. 어릴 적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의 제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마주하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점과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을 예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세상 누군가와 똑같지 않고 다른 제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과 다른 것이 오히려 좋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한참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잠시 이야기를 끊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면 상대방이 당황해하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듣고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일쑤죠. 상대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말로 대답해야 수레해 보일지 생각하느라 분주합니다. 때로는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 생각, 주말에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느라 상대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요즘 사회에서 이 경청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라 해도 때론 생각을 굽힐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자신의 결정이 정답이라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꼭 큰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또한 공감 능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늪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융통성도 없습니다. 여간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나아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간혹 저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혹시 저도 이런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이건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해라고 함부로 딴전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만약 나의 주장과 생각이 전혀 굽혀지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 브라더의 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 한 부분인데요. 갈등의 삭이 터르고 할 때, 누군가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뇌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불밭에 맺힌 이철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주문이 어떤 주문인지 궁금한가요? 바로 이 책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무조건 옳은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하고 편안해집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지나온 환경도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소통은 쉬워지고 공감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되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의 관계는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입을 다물어야 할 때가 있다. 성경에 있는 구절입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공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의 직장에서 후배에게 선배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의만큼은 방송이나 업무에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출근할 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 두 마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실히 절제하지 못할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몸에 익히고 나면 나의 의지대로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어떠한가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지나치고 있다면 그야말로 괴롭기만 합니다. 흔히 집안에서 얽히고 설키고 물난리 나고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흔히 콩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콩은 좋으니까 빼고 망할 놈의 집구석에 딱딱하고 뻣뻣한 쇳가루 집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은 곱고 아름다운 것에 붙이고 나쁜 것은 때에 삼키다가도 뱉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 콩은 좋은 것인데 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의 상처만 걸거되는 가정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리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희는 겸손하려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한편의 엉망진창인 영화를 찍어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할 말이 없는 사연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인 남편의 자살로 가부로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냥 일반인이 자살해도 참으로 비극인데 심지어 공개적으로 거룩한 성직자인 목회자가 자살하니 이것도 참 기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과는 특별히 공식적으로 보직에 올리고 재혼한 것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유한 사실혼의 관계를 가지고 같은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도 시댁에서 동거하는 남편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는지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지 남편을 예식장에 앉는 자리에 이름표를 내걸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의 아들이 결혼할 때에 공식적으로 부모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엄청난 자괴감과 혼란이 오는 것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그때는 엄마가 외로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름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감내한 기특한 자식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재혼을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차마 눈에 밟혀서 남편과 같이 살고 남편의 아들들은 내버려 둔 채로 따로 사는 막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재혼한 남편과 같이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것들이 많고 험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배가 얼음빙하를 부딪히고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와서 서서히 침몰하는 그러한 위기의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대화도 불통이고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상 일에 너무 고된 중노동을 하는 남편이 아이들의 아빠의 자격이 될는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목사였기에 고상하고 지식을 겸비한 그런 아빠였고 또 특히나 딸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는 꼭 볼에 뽀뽀를 하면서 같이 새벽기도 가자고 딸을 깨우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 딸을 사랑하는 남편이었는데 제가 사모로서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 남편의 고충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결국 저의 죄는 남편을 자살로 몰고 간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자녀를 생각하고 보호하지 않고 나의 안위와 외로움과 아이들을 교육과 훈계하지 않고 방치한 저의 죄에 대한 첫 번째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주님이 주신 복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한 가정임을 알고 지금까지도 용케 사별한 남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딸은 6개월 동안 재혼한 남편과 말하지 않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은 딸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지죽은 듯이 침묵으로 고된 수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표현에 서투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가진 탓인지 내 딸이 정신병으로 아파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딸은 목사로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찔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딸은 지금의 남편이 다가와서 사랑으로 대해주는 아빠의 역할을 꿈꾸었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사인 내 딸이 남편에게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는 시소를 감추지 못할 우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딸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했는데 머리로만 이해가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달라도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편안할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불화로 인한 불통이 오면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들은 구치소에서 2달간 갇혀서 하루가 천년같이 느리게 느껴지면서 눈물로 에바라의 하나님을 만나고 출소하였지만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아내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들의 고난이 처음에는 어미된 제 가슴에는 십자가의 대못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그토록 수고하니 참으로 나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로서 잘 살지 못해서 첫 번째 남편을 자살로 몰고 간 살인자인데다가 지금의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서 지옥으로 전 남편과 후 남편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해서 지옥 방조자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의 무기들이 다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평생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로 인한 연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옥으로 가는 확정적인 지옥열차표가 붙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큰 고난의 폭포가 몰아쳐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온갖 유혹과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무정행위로 보냄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나라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나라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게 하시는 순종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전진해 나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2차, 3차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고 상처를 삼으시고 고쳐주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 자체는 아무런 형태도 의미도 없지만 고난 속에서 몰아치는 폭포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의 나날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귀중한 순간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난으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연단지어져감을 감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도로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의 삶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들어가듯이 주님 안에서 고였던 샘물의 물방울들이 모여서 건강을 이루고 넓디 넓은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나아가 대륙을 넘나드는 망망대해의 바다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넘쳐납니다. 이로써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히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초성을 말씀으로 묵상하니 이는 다윗이 광야로 피해서 다시 왕으로 추대받아서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옷이 다 벗겨지도록 기뻐한 다윗의 심령보다 더 넘쳐나이다. 주님 주신 집이것이 나의 것이요 주님께서 주신 낡아 빠진 오래된 선배가 나의 축복이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솟아올라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찬과 기쁨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등불을 예배한 열처녀가 되어서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잔치날에 참여하여 우리를 삶의 단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패를 거듭하고 망하는 가정에 축복을 입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구소사적인 성경 말씀에 그대로 해석하는 삶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의 모든 찬송과 기도로 천국의 천사들이 우리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작은 예배자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어서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때 우리가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날마다 샘물같이 솟아오르게 하실 우리 샘성령 교회가 각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늘 함께 하셔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의 평생의 동행자가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광야에서 사느냐 아니냐는 선택사항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은 오직 광야보다 더 광야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어라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 따라갔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진정 그것만이 생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죽어라 예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예수님을 한 금은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예물을 드린 봉헌자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예물을 세상에 펑청마냥 쓰지 않고 양떼의 목자자들이 되어서 어려운 양들을 살리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